만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님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냐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강교한 것이 아니라 뱀을 이용하는 사탄의 강교함이 있다. 가장 강교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무엇이 가장 강교할까? 무엇이 가장 강교했을까? 무엇이 가장 강교하고 있을까? 2012년을 우리가 기준연도로 공식연도로 해서 인류 종말의 시대라고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만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2020년 8년입니다. 8년 지난 지금에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선포했습니다. 인류 종말 시대가 왔다라는 이 내용 자체는 인류 역사에 아직까지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이 강교함, 무엇이 가장 강교했으며 현재 무엇이 가장 강교하며 앞으로 어떤 존재가 가장 강교할 건가, 이거를요 인류들이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인류 종말 시대가 왔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게 만드는 그 강교함이 있죠. 그 강교함이나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할 때 이 뱀은 계시록 20장 2절의 말씀에서는 옛 뱀이며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사탄마귀. 인류의 존재와 더불어서 인류와 더불어서 같이 존재하는 이 사탄, 인간 이전에 만드는 이 사탄이 인류사에서 가장 강교한 존재죠. 가장 강교한 존재죠. 뱀을 들어서 그 가장 강교한 존재를 성경에서는 정체를 나타냅니다. 사탄이라고. 2012년 현재로 2020년에 이르러서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공식으로 나타내는 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망했다 하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그래서 2020년도에 대한민국 망했다 5개월 동안 내쳤어요. 5개월 동안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서.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정광훈 목사를, 대한민국 교회에서는 정광훈 목사를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2020년 지금 이제 12월을 지나고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는데,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정부가 지 마음대로 교회를 유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은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강기함에 넘어가는 거라.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선포된 말씀 자체와 2020년에 와서 이것을 대한민국에서 인류를 연결하는 이 과정, 2020년대의 코로나를 통해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종말 시대를 현재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고, 또 이것을 전 세계 국가로 치면은 참 제외될 수, 인류 종말 시대에 제외되지 않을까 하는 그 나라 미국, 11월 3일 날 대통령 부정선거 이후에 지금 2개월을 지나고 있지만 미국이 망하지 않았다. 인류 종말 시대에 맞을 만한 완전히 그 틀로서 국가라고 하는 체제로서는 어느 나라도 인류 종말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부인하지 못하는, 만약 1년 전만 해도요, 인류 종말 시대라고 이렇게 전 세계 공포하면요, 아니 미국은 괜찮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0년 12월 지나서 마지막 주잖아요. 지금의 미국을 보면서 인류 종말 시대는 그대로 어느 나라도 인류 종말 시대에서 제외될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할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국의 여성 노동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김상순 박사가 그랬잖아요. 다음에는 아동 노동 현장의 실태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 따라서 오늘 한번 이 아동 실태에 대해서 한번 듣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사태가 어떤 건지를, 중국을 한번 비교해서 아동 현장을 보면서 현재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동 노동자의 기준이 만 16세 이하이고 미성년자는 또 만 18세로 규정을 합니다. 만약 아동 노동자를 고용하다가 발각이 되면 고용주는 1인당 고용이 중지될 때까지 매월 5,000위안, 약 8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해당 아동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도 같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벌금을 내고 고용할 수는 없고요. 그 뒤에는 계속 진행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만 14세 이하의 아동을 고용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유엔은 1989년 11월 20일 193개국이 만장일치로 18세 미만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를 했군요. 국제노동기구는 1999년 6월 17일 제네바 연례총회에서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가혹한 노동과 매춘, 강제 징병 등을 금지하는 최악의 아동노동 금지 협정을 174개 회원국에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ILO와 국제사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5세부터 14세의 어린이 약 2억 5천만 명이 노동에 종사하고 있고, 이 중에서 5천에서 6천만 명이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일을 할 수 없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은 13세 이상 15세 미만 연소자도 근무가 가능하고 예술 공연은 13세 미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아동들에 대한 노동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령 제364호 아동 노동자 사용 금지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과 조직은 만 16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1991년 4월 15일 발표된 규정을 다시 수정해서 2002년 10월 1일 발표했고 새로운 수정안은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은 하지만 그러나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을까요?
钱了啊！我要3条，我要一条一条来看看，2斤左右，2斤多一点点都可以哎。哎呦，哎呦，我都看不到它。没有，给他那个这个挺啊，9块8。多少钱？9块8。左右啊，係9块8。19块8。少哪里？啊？少。你看这个小朋友汤鱼，哎呦，19块8。6岁哦，这个小孩子哦，真能干哦。你識唔識起？可能叫他來。哎，就這樣攤行了啊！不要開了，不要開了，不要開了啊！不是我的，我3條了。这里要不要我要来做不是开了谁给了啊？掉，我姑姑有姑姑。那麼小只湯魚，我要3條，你幫我抓。打一下起了那个。你去幫他阿姨抓3条，3条2斤5块。超超，奶奶带的孩子，叫贝贝的，贝贝好。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영상으로 보신 내용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오늘 영상에는 없지만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특히 소수민족이 많은 지역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 한족과 타 민족 간의 차별은 중국의 한족들이 만든 또 다른 사회 모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의 대부분은 거의 소수민족의 어린이로 보시면 됩니다. 공산당이 다민족으로 형성된 중국 사회에서 평등과 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소수민족들이 사는 지역에 학교 급식이나 사회복지가 매우 낙후되어 있고 이 아이들의 부모는 대부분이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 농민공들입니다. 집에 남겨진 아이들은 조부모나 친척들이 돌보거나 형제 중에서 조금 큰 어린아이들이 동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공산주의의 체제 모습은 민족 차별로 소수민족의 어린이들은 동심을 잃고 어린 나이에서부터 삶의 처절한 현장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체제에서 제대로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공산당이 무너져서
민주사회가 중국에 출현하는 것인데 정말 언제 그런 날이 올지 암담합니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올린 김상순 박사는 이 자료를 올릴 때 2020년 11월 3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로 치러진 것을 아직 모르고 공산당이 무너지면은 민주주의가 오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2020년은 바로 이걸 정리한 해라는 거죠. 미국의 민주당이 지금 부정선거를 일으켜가지고 미국 사회가 미국의 민주당이나 미국 공화당이 아닌 다른 세력에 의해서 미국이 지금 놀아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은 뭐 누구한테 놀아놨다 소리는 안 하겠죠. 이제 나중에는 그래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뭐 참 모택동이 이하 이후로 공산당이 참 공산사회를 일으키면은 인류 최고의 복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공산사회 자체가 지금 인류 최저의 삶의 환경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중국이고, 미국은 인류 최상의 복지를 지향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꽃으로 미국을 보여줬는데, 그 미국이 지금 완전히 지금 다른 세력에 의해서 미국 자체가 장차 참 앞으로 미국이 제대로 될 건가 안 될 건가 걱정할 정도로 온 인류가 걱정하고 있어요. 미국을 걱정한다면은 자국을 걱정하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모든 달러가 미국에서부터, 모든 경제가 미국에서부터 기반을 하고 있는데, 중국 미국이 저런 형편인데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안녕하겠다 이렇게 나올 때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2020년에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2012년부터 준비되었던 인류 종말 시대를 지금 현재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가정 강교라고 하는 이 부분,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사탄은 그 강교한 모습을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있는 대로 인간을 하나님으로 분리하는 이 일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상황이 나타난 것은 1500년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를 감춘 사탄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황제도, 1500년간 인류사회에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교회라는 이름. 교황제도. 1096년 교황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그리면 시작됩니다만, 이 교회 이름으로 일으킨 십자군 전쟁, 유럽 사회가 십자군 전쟁을 자랑스러워하거든. 그래서 590년부터 1096년 지나고 1517년 지나서 2012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2012년 인류 종말 시대로. 이렇게 철저히 교회란 이름으로 감춰진 교황제도가 인류 지배구조로 인해서 미국이 지금 여기에 오랫동안 타겟으로 되어 있잖아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을 할 때에 일루미나티가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일루미나티가. 요거 우리가 잘 연구를 해야 돼요. 1776년 미국 독립선언 할 때 일루미나티가 같이 설립되는데, 1517년 이후에 그 전에도 예수회가 있었는데, 이 예수회가 교황한테 인가를 받고 정치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교황 밑에서 교황이 시킨 일에 악한 일은 혼자 다 하다가, 단체죠. 다 하다가 이제 이때부터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 곳곳에, 그리고 저 남미 저쪽에 악한 그 행위, 지금 남미가 꼼짝 못하는 어떤 국가들로 되어 있는 그
요소가 이 예수가 일으킨 일들이죠. 지금은 베네딕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도 수족회라 운영을 하면서 교황한테 접근하는 겁니다. 1540년만 해도 예수회를 교황이 인가를 했는데 이제는 2013년도에 이르러서 1500년 동안 유지해오던 교황제도가 예수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한 사건, 그게 지금 프란시스코가 현재 교황이 예수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출신. 1776년부터 일루미나티에서 점령당하는 미국, 그 사건이 300년 정도 지나니까 250년 지나니까 미국은 지금 부정선거 일으키는 그런 사태를 맞아서 희청희청 하는 거예요. 바람에 날릴 것 같은 낙엽 같은 것을 보는 거죠. 온 전신에 유언비어가 막 쳐들고 음모론이 나돌면서 멀쩡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그 자체를 위협받는 전 세계 사람들 앞에는 이게 지금 뭐 미국 자체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아요.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자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한테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안 보였더라면요 진작 손을 놨습니다. 우리도 손 놨고 미국에 대해서 기대 안 해요. 우리는 기대할 것은 오히려 이쪽이죠. 인류 종말 시대. 차라리 인류 종말 시대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이야기할 겁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대해서 흐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종말 시대가 왔다는 그 내용에 준비하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인류의 종말 시대를 여기서 선포를 했는데 인류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인류 종말 시대 코로나를 전염병으로 나타내고 미국의 부정선거를 통해서 인류가 이 종말 시대에 대한 2012년의 종말 시대 선포라는 것에 대해서 개인이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그 중국의 저 아이나 또 지난 주간에 보여줬던 그 여인들의 그 험악한 노동 현장, 그걸 통해서요 인류들이 저 현장이 어쩌면요 모든 인류에게 다 모든 인간들이 같이 저 환경에 들어가도 아무 말 못할 형편이 우리 인류 사회에요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이거는 무섭기도 하지만은 이거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중국의 현재의 어린아이나 어른들의 여인들의 그 노동 현장이요 앞으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가 온다. 올 수 있다. 절대 인류 종말 시대는요 인류들이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아닙니다. 준비할 수 있는 기회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희청되는 게 있지. 저 미국의 상황에서 이제 준비가 된다 싶으면요 앞으로 더한 교황이 아닌 사탄이 직접 통치할 때가 옵니다. 중국은 아직 이것도 모르고 지금 교황한테 지금은 놀아나고 있는 거지만은 이제는 그 사탄이 직접 인류를 통치할 때 온다. 이걸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